시카고 팡스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구울에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23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면 슬픈 이야기지요. 많은 한과 희한이 서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함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함께 그 아내 사라라 말이죠. 저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무슨 말통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진 땅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함께 살아온. 그래도 아브라함께는 아내 사라는 유일한 위로자일 겁니다. 대화의 대상이었을 줄 압니다. 나그네 길 6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녀가 나이 127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남은 아브라함 남편은 망년자실했으리라.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기댈 언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 가서 매장지를 위해 구매한 땅이 막벨라 땅이라는 밭입니다. 이후에 이 막벨라 땅 이곳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서 후손들 중에 이삭도 야곱도 같이 묻힌 말하자면 가정묘지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자신이 묻힐 땅만큼이죠.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묻힐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해 놓고 앞으로 이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막벨라 굴 말하자면 가족 묘지 정도로 소유한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계 최고의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민 생활은 피곤합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남편을 보낸 사람도 있고 아내를 보낸 아픔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친척들, 이웃들이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겠지만은 이곳은 대부분 핵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수십 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겨우 가족 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가족 땅은 가족 묘지가 출발이 되었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처음 구입한 땅도 결국 사람들의 매장지 공원 묘지에 참 일찍입니다. 이름하여 가나안 동산이라 지금 교회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리치우드 세미타리라 그럽니다. 첫 예배 후에 연로하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처음 30여 개 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후에 30기가 100기로 혹은 200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교지 묘지를 각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 묘지를 간다는 것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가까운 묘지에는 한글로 된 비석도 나오고 한글 이름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리에 나가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듯이 시카고 교회 가까운 곳에는 우리 한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추석이 되면 범교회적으로 가서 그 세미타리에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도 9월 10일 추석 주일날 예배 후에 가나안 동산을 찾아 꽃을 놓아드리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누운 자가 누구인지. 더더욱이나 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0년 가나안을 섬기며
돌아가신 한 사람 한 사람 매장했던 목회자로서 거의 기억합니다. 그때 아픔도 한도. 그래서 그것이 기억하기 때문에 한 번씩 교회 묘지 가나안 동산이죠. 거기 가면은 희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나안 교회에 이런 매장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글렌뷰라는 땅에 교회를 짓게 하고, 저 멀리 케노샤에 기도원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가나안 미래를 위한 그 모든 것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비전센터지요. 제일 먼저 주신 땅은 세미타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멀리 기도원을 짓고 그리고 비전센터까지 그랬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God bless them.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mit it. 이민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에 풍성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분서주하며 밤을 낮 삼아 살아왔던 것이 이민길의 삶입니다. 그 뜻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어서 우리들의 후손들이어서 이 나그네 길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대의 여기는 지금 어찌인가 긴 제목의 책을 읽은 지 오래전입니다. 1990년도 9월달 버스 추락사고로 살아가는 아내와 아들을 잃는 한 현직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참사 후에 눈물을 참던 교사는 마지막까지 남편으로서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합니다. 장례식주를 다 하고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져버립니다. 가족을 따라갔단 말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동창들이 하도 애쓰겠어 교사의 친구들이 그가 남긴 몇 개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 가족을 잃은 한 나그네의 심정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그대여 지금은 여기는 어디쯤인가 긴 제목에서 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 고생만 하다 간 고마운 아내. 대단한 표현이죠. 불쌍한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서 고생만 하다가 먼저 간 고마운 아내. 교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생각에 막벨라 굴에 먼저 장사를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지적하면서 그 어려웠던 생활, 불행한 방랑자를 따라와서 고생만 하다가 먼저 간 고마운 아내, 아브라함은 바로 아내 사라의 뜻을 그렇게 썼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외국인,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alliance, 그리고 strange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하염없는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다 순례자로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어김없이 가나안 동산을 찾아서 그곳에 가장 작은 무덤 하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땅에 온 지에 2주 만에 생명을 잃어버렸죠. 고생하던 유학생 부부, 그 가정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울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후에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자라서, 셋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이 땅에서 잘 성공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감격하던 때가 어저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작은 땅을 출발했지만 마침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